기드온은 약하고 자존감도 낮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뭔가 이질적인 것이 느껴집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수저 계급론으로 보자면 기드온은 결코 흙수저가 아니거든요.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은수저 이상은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지배 아래 있지만 나름 잘 사는 집의 아들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집안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디안에 간섭이 있다고 해도 지금처럼만 살아간다면 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 셈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겁니다. 2018년 화제가 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배우 변유한이 연기한 김희성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부잣집 도련님으로 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의 능글능글함은 불합리한 세상 속을 미끄러지듯 살아가려는 생존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기드온 이야기를 영화화한다면 김희성 같은 역할이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생각일 뿐이지만요. 기드온은 10명의 종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집의 아들이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세상 속에 미끄러지듯 살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미끄러지는 그를 붙잡고 강한 용사라 부르시며 이제 똑바로 걸으라고 말씀하시니 여간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의 소심함과 주저함이 이해가 됩니다. 어제 읽어드린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시험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함께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의 집에 있던 우상들을 파괴하라는 거죠. 기드온은 하긴 하는데 밤중에 몰래 합니다. 어떻게든 위험을 피하고 싶었던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선 부족한 순종이 불순종보단 나았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형통함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요.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7년 된 가장 좋은 수소, 최상품 수소를 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의 집에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다산을 비는 아사랴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이 언덕 꼭대기에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최상품 수소를 끌고 와서 번제로 드리되 네가 찍어낸 아세라 목상을 장작으로 써라. 기드온은 자기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골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나 가족과 이웃이 두려워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밤중에 했다.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바알의 제단이 헐려 있고 그 옆에 아세라 목상이 찍혀 있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최상품 수소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누구 짓이지? 그들은 여기저기 물어보았다. 묻고 또 물어 마침내 답을 찾았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짓이다.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를 다그쳤다.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시오. 그는 죽어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소. 그러나 요아스는 자신을 떠미는 무리와 당당히 맞섰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바알의 싸움을 하려는 거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거요? 누구든지 바알 편에 서는 사람은 내일 아침까지 죽고 말 것이요.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싸우고 자기 제단도 스스로 지키게 두시오.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문 뒤에 바알의 싸움은 바알 스스로 하게 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쪽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 위에 임하셨다. 그가 수디양 뿔나팔을 불자 아비에셀 사람들이 나와서 즉시 그를 따랐다. 기드온은 므낫세 전역으로 전령들을 급파하여 그들을 전쟁에 소집했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이 모두 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마당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정말 기드온의 말대로 되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기드온이 일어나서 양털을 짜보니 대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게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아뢰겠습니다. 양털로 한 번만 더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있고 땅은 이슬로 흠뻑 젖게 해주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다. 기드온이란 이름은 베다, 베어네다라는 히브리어의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요구하십니다. 기드온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설프게 시도한 것 같습니다. 27절에 밤이라는 말에 정관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바로 그날 밤이 아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어쨌든 어설프긴 하지만 결국 기드온은 발각되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흥미로운 건 기드온의 아버지의 반응인데요. 그는 우상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싸우고 자기 제단도 스스로 지키게 두시오라고 말하며 기드온을 보호하죠. 우상은 내게 유익이 될 때만 신이 되는 거니까요. 결국 기드온은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여기서도 기드온은 주저합니다.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죠. 이번엔 양털 한 뭉치로 이틀에 걸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3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할 때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야훼인 반면 36절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할 때의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즉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아니라 여전히 보통 용사로 쓰이는 일반적인 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양털 한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신의 뜻을 묻는 방식과 유사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기드온을 찾아오셨으나 기드온은 자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꺼이 기드온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버림받으셨으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애하고 찾아오십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보다 사람을 향한 신실함이 더 크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인 우리에게도 오늘 신실하게 말을 걸어오십니다.